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전지가 주 여호와 전능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 말씀,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함께하는 교회, 오늘도 예배 자리에 또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2020년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반기 특별히 10월 달부터 잠언 말씀을 이제 필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혹시 시작하시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꼭 시작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붙들어야 될 것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능력 주셔서 여러분 승리하는 가정 또 삶의 터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편리함 때문에 죄와 타협했던 우리들, 연약함을, 허물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심 믿고 감사드립니다. 세상 기준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삶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리기 위해 자리에 또 영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주님, 말씀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질병을 치료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병상에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홀로 있다는 외로움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 어디에서든지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그 돌보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입술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붙드셔서 능력 있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치유되고 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그 기도라는 책을 쓴 제임스 휴스턴 목사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참 인상적인데요. 무슨 말씀을 했냐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내의 얼굴은 너희 믿음의 이력서다. 아내의 얼굴이 바로 당신의 뭐라고요? 그 믿음의 이력서다. 아내의 얼굴이 어떤가에 따라서 나의 그 믿음이 지금 어떠한가가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의 그 자녀의 그 얼굴이 여러분의 믿음의 이력서고요. 우리의 그 삶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족들이 또 우리의 이웃들이 그 얼굴 속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의 얼굴이요, 우리의 믿음의 이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지 항상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명심할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벨 그 평화상 수상자인 제인 아담스는요, 평생을 미국 시카고 그 빈문굴에서 문제 청소년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지난 시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녀는 이제 만나는 부모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어떤 말입니까? 딸이 엄마와 얘기하고 싶어 하거든. 지금 오븐에 음식이 타고 있어도 먼저 딸과 이야기하세요. 아들이 아빠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거든. 가게 문을 닫고서라도 아들의 말 상대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의미 있는 말이죠. 돈돈하다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깨어진 관계 때문에 돈이 다 허비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집니다. 그것은 윗사람에게는 순종하게 되고 아랫사람에게는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과 사랑의 원리는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주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관계, 또 학교, 직장에서의 모든 인간관계에도 적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결국 우리가 잘 사는 길입니다. 근데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또 아랫사람 사랑해야 된다는 거 꼭 예수님 믿지 않더라도 다 아는 교훈이죠. 어려서부터 배웠고 또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알아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의 권위에 대해서 겉으로만 예하지 속으로는 비난하고 불평합니다. 또 아랫사람에 대해서는 교만해서 함부로 대하고 오히려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까먹은 후에 우리의 본성이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깨어진 인간관계는 예수님 안에서 회복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면 돼요. 여러분, 새 사람은 예수님이 그 마음에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않고요, 결국 예수님께 하듯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한번 시작하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 그것은 누구께 하듯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것이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열쇠입니다. 또 6절과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중요한 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누구께 하듯 하라고요?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누구께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누구를 대하든지 실제로는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윗사람에게는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예수님께 하듯이, 예수님께서 하시듯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읽어볼까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영으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리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해라. 왜요? 너희의 상전이 어디 계세요? 하늘에 있다.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며 부모에게 복종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족에게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에는 엄청난 수의 이제 노예들이 있었고요. 예수님 믿는 이들 중에도 노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 집에서나 어떤 그런 다른 곳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이들이 뭐예요? 교회에서는 한형제 자매처럼 함께 예배드리고, 이게 참 여러 가지 혼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인간관계 중에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관계가 이 주인과 이 종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조차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관계는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대할 때 겉으로만 순종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종만이 아니라 상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을 대할 때 자신에게도 주인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종들에게 올바르고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이 설교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교회 성도였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는지 하여튼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근데 이 도망을 다니다가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이제 빌레몬에게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에서 이 오네시모를, 도망쳤던 종인 오네시모를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로 받으라고 권면했고요. 빌레몬은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이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나중에 교회 감독이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교회 현실을 생각하면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회심 과정 알면 수긍이 됩니다. 그들은 진정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으로 사는 증거가 있어야 세례를 주었어요. 그전엔 예배에 참석시키지 않았고 성찬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런 신앙 훈련과 점검 기간을 3년 정도 거친 다음에 이제 세례를 베풀었고, 그 후에야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성찬을 받을 때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주인과 종 사이지만 정말 한 몸같이 여겨지고 형제같이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였고요. 그 때문에 초대교회는요 강한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지금은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회심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을 마치 계급처럼 여기는 이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죄사함 받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무너지고 일도에서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죄의 그 복음을 몰라서 그럴까요?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사는 것입니까? 마음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실제로 믿지 않고요, 예수님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그런 권위에도 순종해야 됩니까? 그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요, 사탄이 시키는 일에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인격적이고 좀 흠이 있고 또 미성숙한 윗사람에 대해서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그 사람과 다르면 얼마나 다른가? 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똑같이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자기만 알고 정직하지 못하고 판단하지는 않았나요? 그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비난하면 혹시 그와 같은 얼굴이 되어가진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그 권위자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고요? 예수님의 눈은 무엇입니까? 말할 수 없이 더럽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음란한 나를 받아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럽게 짝이 없는 우리 안에 그분이 친히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것은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의 그 배경,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늘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 5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두려워하고 뭐예요?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굴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 뒤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나 판단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아요. 순종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여자 교수님 그 어머니가 6.25 사변으로 혼자 되신 후에 이 떡 장사를 해서 이제 자식을 공부시켰어요.
이분이 이제 어머니 뒷바라지로 유학을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대학교 교수가 되었는데, 이제 어머니 생신 때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너무나 고생하시고 너무나 자기를 이렇게 정말 고생하시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 소원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때 어머니가 네가 교회 다니면 소원이 없겠다. 알았어요. 제가 엄마 다니는 교회 나갈게요. 그리고 딸이 이제 교회 나오니까 온 교인들이 막 박수 치면서 환영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 교회였어요. 한 번은 이제 싸우는 모습을 보고는 교회에 나 두 번 다시 안 온다 결심하고 그 어머니를 강제로 이제 끌다시피 해서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도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그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오늘 교회에서 무슨 일 있었니? 그때 딸이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두 번 다시 이제 교회 안 가기로 작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눈을 치그시 감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날 평생 교회 다녔어도 하나님 한 분 좋아서 다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도 듣지 못했는데 넌 어쩌다가 그렇게 교회 와서 불평하는 소리만 들었니? 이 말에 이 교수님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면서 살기도 인생이 부족한데 너는 어찌해서 불평하는 소리만 들었니? 자기는 대학원도 나오고 외국에서 공부해서 박사가 되었기에 아주 속 깊고 생각 있는 그 인생으로 자부해 왔는데, 엘리트라고 자부했는데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속 좁은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나오시지 못한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게 넓고 깊은 줄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위대한지 박사라고 대학교 교수라고 목에 힘주었는데 자신이 너무 그렇게 왜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우리 어머님이 우리 엄마가 수십 년 교회 다니신 게 헛것이 아니었구나. 그 넓은 마음, 그 깊은 생각. 아버지 전사하시고 수십 년 홀로 나를 힘들게 길러주시면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셨던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구나. 눈물로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그 노예제도가 없죠. 우리 중에 누구도 종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왜 종의 윤리를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럼 성경은 그럼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노예제도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라 인류가 타락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기독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누구나 예수님의 종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 마귀의 종노릇하는 데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든 주님의 종이든 이게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노릇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고요, 주의 종인 사람에게는 영생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억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억지로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면 이것처럼 정말 비참한 일이 없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거듭난 후에 자발적으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부터 주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께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근데 종이 되는 것을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이해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자아가 죽는 것을 슬픈 일 중에 슬픈 일로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아가 죽은 것은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은요, 진정 복되고 기쁨이 있고요, 행복하며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왕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죄와 마귀의 종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신분에 관계없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관계없어요. 이런 한국교회 초기에 감동적인 전도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그 경동제일교회에 이제 엄영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영수라는 직책은요, 오늘날 이 장로에 해당되는 그런 직책으로 예배당도 짓고 또 관리도 하고 교회를 위해 일생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직업이 왕손을 모시는 마부였어요. 하루는 이 왕손을 이제 모시고 지방으로 여행을 가는데, 가는 길에 나으리 예수 믿으시죠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왕손인 그분이 물었어요. 아니, 네가 예수를 믿느냐? 예, 그렇사옵나이다. 한 3년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마음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손이 이제 그 마부에게 빈정거리며 물었어요. 예수? 예수 믿으면 너 같은 그 쌍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그때 이 엄영수가 아주 이 왕손의 마음에 깊은 이제 감동을 주는 그런 말을 들려줬는데요. 그 대답이 뭐였냐면,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 되기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마군으로 잘하기 위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양반 되기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마군으로 잘하기 위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왕손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열려서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예수님 믿고는 자기에게 그 전도한 마부, 그 엄영수에게 나중에 형님이라고 불렀다고, 이제 훗날 또 그리고 나서 훗날 순동교회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여러분 그거에 관계없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 2장 9절에 의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은 우리의 신분이요, 제사장 우리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자여 공주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의 사역은 한마디로 근데 섬기는 사역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사람을 섬깁니다. 이런 제사장에는 두 가지 섬김이 있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요, 사람을 섬깁니다. 근데 히브리어의 그 원어로 보면 이 단어가 재밌는데요. 히브리어에서 예배 드린다라는 말과 이 섬긴다라는 말의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 예배한다도 아바드, 섬긴다라는 말도 또 일한다는 말도 아바드입니다. 그럼 왜 예배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 예배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섬김 중에 최고의 섬김이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을 섬길 때 가장 좋은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듯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고요, 여러분 일에는요 뭐예요? 빈부격차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죄를 짓는 게 아니라면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서 6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에베소서와 또 쌍둥이 서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골로새서, 이 에베소서를 좀 더 깊게 좀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골로새서를 읽으면 참 좋은데요.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떤 일을 하든지요? 무슨 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 하면 목회자가 되고 교회 와서 일하는 것만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은, 모든 일은 뭐 하든지 뭐 하라고요?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고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뭐 하느니라? 섬기느니라. 여기 섬긴다는 말이 두 번 쓰였습니다. 한 번은 주님께 섬기고 또 한 번은요, 사람을 섬겨요. 근데 이 두 섬김이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사람을 잘 섬기려면 하나님을 잘 예배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려면 사람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같아요. 영어로 예배도 서비스라고 하고요, 봉사도요 서비스라고 합니다. 예배와 그 봉사가 같아요. 그래서 영국에 스펄전이 목사님의 이런 일화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교회는요, 등록하면 이제 목회자가 면담해서 그의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교회에 이제 등록했는데 다른 사람의 집에서 일하는 하녀였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등록하고 예수 믿기를 원한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당신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기로 작정했다면 그 증거가 뭡니까?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예, 저는 주인집 청소하는 일을 하는데 예수 믿기 전에 청소할 때 그냥 대충 그 먼지를 양탄자 밑으로 쓸어 넣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깨끗이 남아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이때 스바른 목사님이 말했어요. 됐습니다. 당신은 교인 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당신의 등록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스바른 목사님이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와 사람을 섬기는 자세가 하나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세상에서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한 예배자는 언제나 진실한 일꾼입니다. 좋은 예배자가 좋은 일꾼을 만듭니다. 그리고 좋은 일꾼은 반드시 좋은 예배자여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섬깁니까? 아니면 돈 버는 목적으로만 일합니까? 요즘 직장에서 그 갑을 관계가 아주 심각한데, 그 좋은 직장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일본 오사카에 있는 MK라는 한국계 택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한국인 그 유태식 또 유봉식 장로님 형제가 이제 경영하는 회사인데, 봉사와 친절로 유명합니다. 그 손님이 차에 타면 반드시 4가지 인사를 한답니다. NK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말하면서 오늘 누구누구가 손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내릴 때 감사합니다. 잊으신 물건은 없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근데 얼마나 친절하게 돼 있으면요, 한 번은요 그 택시에 자살하려는 사람이 탔다가 너무 이제 그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감동받아서 자살을 중단하면서 이제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는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고르바초프나 그 레이건이 일본에 올 때 그 관용차로 모신 것이 아니라 이 MK 택시가 모셨습니다. 근데 이 유태식 장로님의 경영 철학은 이것이었어요. 뭐냐면 사장은 사원을 섬기고 사원은 승객을 섬긴다. 사원들에게 이익을 주면 회사가 이롭고 회사가 잘 돌아가면 세상이 잘 돌아간다. 사장은 사원을 섬기고 사원은 승객을 섬긴다. 사원들에게 이익을 주면 회사가 이롭고 회사가 잘 돌아가면 세상이 잘 돌아간다.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사원들에게 무료로 그 당시에 아파트를 지어주는 일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그런 회사가 없었습니다. 아파트 짓느라 돈이 많이 들었지만 그 사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요, 그 MK 택시는 더 풍요했습니다. 그럼 좋은 기업은요, 이익을 생각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좋은 사장은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직원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이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죽게 하듯이 윗사람을 순종으로 섬기는, 죽게 하듯이 또한 그렇게 일하라는 거예요. 그럼 미켈란젤로의 그 작품들을 보면 너무나 정말 놀라워요. 다비드상, 피에타 같은 그런 조각 작품들과 또 바티칸시에 있는 그 시스티나 성당의 천지창조, 또 최후의 심판, 이런 작품들을 보면 비록 그것이 진품이 아니라 어떤 화보일지라도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의 그림은 라파엘을 포함한 그 동료 작가들로 하여금 그 자신의 기품을 바꾸게 했고요. 그 유럽 화풍에 진로를 바꿔 놓았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조각과 건축 양식에도 중요하게 영향을 끼쳤어요. 근데 이렇게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의 어떤 예술적인 재능 때문이었지만 그림을 그리는 그의 자세도요,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시스틴 성당의 그 벽화를 이제 그릴 때 어떤 사람으로부터 왜 그렇게 어두운 그 시스틴 성당 구석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것을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 구석에서 정말 너무나 힘들게 계속해서 그림을 그 세밀하게 지웠다 그리고 다시 그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거 누가 그렇게 자세하게 본다고 그걸 그렇게 그리느냐?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과 나의 이런 섬김을 몰라줄지 몰라도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일하는 동기가 참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은요, 살아가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 씁니다. 이 옷 입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보아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이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줄까? 사람들 흔히 그 눈치에 익숙해지게 되고요, 체면에 관심이 갖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보이려고 힘쓰고요,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왕같은 제사장에 소명받은 우리들은요,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생각 가지고요, 성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참 존경하는 성경적인 인물들라고 하면 저는 요셉을 늘 들어요. 요셉은 예수님 같은 사람이거든요. 정말 구약에 예수님처럼 흠이 없었던, 여러분 다윗이나 참 훌륭한 그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다 보면 근데 흠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참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참 그를 존경하고 따라가고 싶고 예수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의 그 삶의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코랑데오의 삶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뿌리치면서 나아갑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지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그 자리는 누가 볼 때 그 보디발의 아내와 자신밖에 없어요. 근데 뭐예요? 그는 누구 앞에서 있었어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일하는 태도가 이래야 돼요. 우리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그거 조금 해서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보면 잘하고 안 보면 안 하고 엉망으로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상을 받는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을 주께 대하듯 산 사람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6장 8절은 이런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 줄을 아니라. 예,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누구로부터 받는 거라고요? 주께로부터. 뭐를요?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조금 그런 게 확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 자유인이든 상관없이 충분한 뭐를요? 상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충분한 상을 누구로부터요?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충분한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한때 그 동료의 잘못을 이제 뒤집어 쓰고 괴로워했던 분이 계신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힘들어할 때마다 참 아내의 말이 그에게 참 큰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참 지혜로운 아내였던 것 같아요. 여보, 하나님이 아셔요. 당신이 한 것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저도 알고요. 회사의 창업자 오너요 그 사장 되신 분이 이제 회사의 손실의 원인을 그에게 이제 책임 있는 것을 오해하고 있었을 때 한마디만 하면요 살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나 그의 바른 말로 동료가 이제 죽을 것을 알고 그는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이제 근데 더 이상 이제 침묵할 수 없는 어떤 코너에 몰려 있을 때 이제 그런 어느 날 사장님 책상 위에다가 메모 한 장을 놓았다고 합니다. 사장님,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사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께서 저를 늘 신뢰해 주셨던 것처럼 근본의 일에도 더 이상의 책임 추궁을 마시고 저를 믿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의 침묵을 저의 결백으로 믿어주십시오. 저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결국 그 일의 전모가 다 드러났고요. 그는 창업주의 그 신뢰 속에 결국 그 회사를 인수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그분이 사용하는 명함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해요. 그 명함에 그가 평생 붙드는 말씀인데 뭐냐면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God knows all.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때로는 사람이 몰라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그 생활 속에서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은 때로는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 자유인이든 상관없이 충분한 상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지시를 받든지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임을 늘 명심하시고 기쁘게 일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 자유인이든 상관없이 충분한 상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주인된 여러분도 똑같이 하십시오. 후딱이니 종을 학대하거나 위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종이 섬기는 주님은 하늘에 계신 같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종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죽게 하듯 알아. 죽게 하듯 알아. 여러분 그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붙드시고 정말 가족 간에 죽게 하듯 그 뒤에 계신 남편 뒤에, 아내 뒤에, 자녀 뒤에 계신, 부모님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죽게 하듯 섬기시고 삶의 터전에서는 여러분이 죽게 하는 일함을 통해서 때론 사람들이 몰라줄지라도 그 죽게 하는 여러분들이 섬길 때 반드시 충분한 상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랫사람을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위에 사람을 순종함으로 섬겨서 여러분 주님의 그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드러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은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주님 헌신하듯이 주님께 우리가 정말 섬기듯이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주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몸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여러분 뭡니까?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 아버지의 그 관계 속에서 죽게 하듯 아버지의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그 사람 뒤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죽게 하듯 섬기며 또한 삶의 터전에서도 아버지는 정말 아랫사람을 죽게 하듯 사랑으로 섬기고 위에 사람을 죽게 하듯 순종함으로 섬기는, 그래서 주님의 그 모습이 보여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는 정말 그 위에서 가정에서도 삶의 터전에서도 그 관계 속에서 날마다 주님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시간 우리 주님 안에서 그 관계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 죽게 하듯 아버지 자녀를 바라볼 때, 또한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부모님을 바라볼 때,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때 정말 주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죽게 하듯 섬기는 그런 가정들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도전에서도 죽게 하듯 하길 원합니다. 정말 일할 때도 주님이 보고 계심을 아버지가 깨닫게 하셔서 어디에서나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을 위해 일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죽게 하듯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 사람이 보는 것으로 아버지 그것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디에서나 주님 앞에 서는 그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분들은 주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윗사람에게는 아버지 정말 그 사랑 아버지 순종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아랫사람에게 사랑으로 섬기는, 그리해서 주님의 그 모습이 보여지는 아버지 삶의 도전, 아버지의 그 관계 속에서도 아름다운 아버지의 관계를 맺어가는 삶의 도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붙들어주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의 그 직장이 아버지 그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아버지 그 삶이 예배가 되는 아버지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날마다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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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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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봅니다. 가정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요 또 삶의 터전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요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었는지요 정말 사람들을 죽게 하듯 섬기는 삶을 살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위의 권위에 대해서는 원망하고 비판하고 불평만 하진 않았는지요 아랫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하고 정말 그를 아버지 이용하려고 하진 않았는지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길 원합니다. 정말 죽게 하듯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서로를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보듯이 바라보게 하시고 또 삶의 도전에서도 하나님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사역하고 일하고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정이 삶의 터전이 축복의 동산 하나님 천국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죽게 하듯 위의 사람을 섬기며 순종하며 나아가고 죽게 하듯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열방 가운데 이제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